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2020년을 주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송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새 2020년 12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은혜로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잡을 수 없는 빠른 시간의 속도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한다는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고개를 숙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이고 예배이고 찬양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인 되었던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찬양이어야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의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뢰이 드리는 예배로, 또 찬양은 예배의 순서로만 생각하며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못하며 습관에 젖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던 것은 아닌지, 아니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표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님 없이 완벽히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토해 놓으니 주여, 우리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움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당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모두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식사도, 함께 모여 드렸던 예배도, 찬양도 너무나도 당연히 했던 것들이었고 우리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찌된 일인지 세상의 허락 없이는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에서의 당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당연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삶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더 갈급하게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눈을 허락하사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합력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당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금산 교회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사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나마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6절에도 이 12를 세우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선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면 주님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선포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은 어쩌면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복음에 의한 자아의 감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자신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온전히 습득이 되는 이 체화가 되어야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복음을 들은 이들과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계량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덤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이자 옥스퍼드대 교수인 로빈 덤바가 주장했는데 아무리 사람이 친화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150명을 넘지 못한다고 그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던바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요즘 SNS 친구가 1000명이 넘는 그런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도 되기 어렵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면서 깊은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에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던바의 법칙처럼 예수님에게도 150명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 사람 수를 이렇게 대충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0명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2명의 제자들처럼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또 예수님을 섬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인들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역사를 항상 보고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70여의 제자들 같이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12명의 제자들과는 항상 그 친밀감에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12명을 부르시고 또 그럴 때 때때로는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2명 가운데서도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특별히 12명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교제하심으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천국 복음을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부를 때에 사람들로부터 들은 평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뭐 이력서를 참고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제자의 조건이 사람들의 평판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추천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 자신의 권위와 뜻과 그 계획에 의해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죠.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소명은 오직 주님이 원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가 가진 외모, 학벌, 성품, 또 자원하는 독출한 그런 열심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주권적인 소명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매우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택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하고 응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부르실 때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셔도 온갖 자신의 형편을 앞세우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12제자들 나오는데 보면은 이 12제자를 부르신 일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올 만큼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죠. 안드레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건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 동생이죠. 빌립이 나옵니다.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나오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도마가 제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이 마태를 알표의 그 레위가 본명으로 그렇게 우리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나오는 다데오가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독립을 추구하던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가롯은 지역 이름인데 헤브론에서 한 3km 정도 더 남쪽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에요. 이 12명 가운데의 특징을 보면은 이 반석이란 뜻인 베드로가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은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와요. 항상 이 베드로가 앞에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들 보면은 4명은 직업이 어부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1명은 세리고, 또 1명은 아주 그 열심당원이고, 그리고 6명에 대한 정보는 아주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서 보면은 그 12명 중에서 뭐 탁월해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잘 알거나 평소에 영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일에 쓰시려고 제자로서 세워서 그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훈련하시는 그 특징이랄까요? 그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40일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만 얼굴에 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을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막 겁을 내가지고 모세가 있는데 또 하나님 보듯이 도망을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를 세워서 3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을 늘 자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 잠자리도 같이 하시고
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몸으로 주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익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아는 것들이 우리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호신술 가르치는 그런 경우에 보면 호신술 팔을 어떻게 꺾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론적으로 하고 몇 번 하면은 거의 다 이거 단순하게 이렇구나 몇 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나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무용지물이 안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의식하지도 않은데 손이 나가야 돼요. 이건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계속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몸에 익어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체화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모두가 마치 부모 잃은 아이처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들을 떠나는 바로 그날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이걸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 해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뛰어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칼 한 자루는 적어도 3명 이상을 담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칼을 가진 사람이 창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창은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쓰이는 창 길이가 한 1m 80 정도 됩니다. 칼은 한 90 정도가 돼요. 칼이 상대방에 접근하기 전에 이 창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창 하나에 칼 셋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기가 좋으면은 그만큼 전쟁에서 유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권능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현장에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막 9명이 그렇게 했었는데도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말씀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버려 사람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조용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권능은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따로 세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근데 보내가지고 가서 주님 주신 권능을 행사하고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70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12제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주님은 이런 사명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굽니까? 주의 영입니다. 주님이 공적 생애를 감당하실 때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친밀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될 때는, 그때는 한계를 초월해버린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에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신 권능은 현장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12를 세우셨을까요? 11명 세울 수도 있고 10명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구약의 12, 신약의 12, 24장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온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심으로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2 제자를 세우시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법적 근거를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보존하고 그것을 전파해서 어두운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12제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분본은 바로 이들의 토대로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완성되게 하려는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우신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가르쳤던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여전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죠. 단순히 열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또 가지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놀라워하지만은 그 3,000명이 한 번만에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3,000명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3년이 넘도록 함께 하신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3년 동안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 바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잘못하면 물량적인 부흥에 마음을 두기 쉽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강력한 이런 관계를 가진 이 잠재력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과 친밀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많이 닮았구나.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도 12명 이렇게 한정돼, 어떨 때는 주님이 3명 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은 자꾸 이 다수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다수가 되면은 그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매일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환경이 좋으면 그 얼굴이 활짝 피고 조금만 좀 어려우면 그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극도로 친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환경 이런 여러 변화들에 우리 자신들의 삶에 극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유라굴라의 그 광풍을 만나게 되어 다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과 극도로 친밀한 바울은 자기는 죄수인데 어느 순간에 그 배에 타고 있는 200명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의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더럽고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에게 쫓겨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바해야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주님과 좀 더 친해져 보십시다. 아예 주님과의 친밀도를 우리 삶의 제1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동력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쏙 지나갑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우리 세상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셔서 자신을 이겨내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고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세상에 빛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은 아버지 우리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금년 한 해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해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저들의 전 삶에 어려울 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도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남모르는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위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금산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좀 밀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수료와 졸업식이 둘째 주일, 1월 둘째 주일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위로도 그 둘째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 연초에 교회에서 각종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될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현재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회의나 의결이 그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의 계리로 급한 그런 일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고 꼭 필요하다면은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 요람에 필요한 그런 사진들 여러분 좋은 사진이 있으면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당 건축은 지금 외부 공사가 거의 1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밀하게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비계 바깥에 있는 건축을 위한 그 비계를 이제 해체해야 그 다음 것도 세밀한 것들을 일을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비계 해체 작업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거의 비계 설치된 상태에서 할 일들은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은 잘 진행돼 가고 있고 혹시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건축이 어떻게 돼가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한 5일쯤 지나서 바람새로 교회 가까이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야 참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2, 3일 안에는 안 될 거니까 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외기관 전도회하고 청장년 멜레회 그 사업기획사하고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서 기관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회계는 어떻게 잘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도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없으면은 축복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